근데 또 공교롭게 3장의 말씀이 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하필 이번 추석 명절에 3장의 말씀이 좀 다소 어려운 본문인데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이번 3장 말씀이 딱 저한테 걸려서 아주 이것만 생각하느라 시간이 또 그렇게 빨리 또 흘렀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꽤 어려운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난제점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떨기나무 사건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과 함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칭호,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해석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3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윤곽을 통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새겨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 시작점과 그리고 모세의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430년의 공백을 깨고 저번 주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인 것처럼 흐르는 이야기의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의 왕자로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가 자신의 이집트 감독관을 살해함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에게도 거절당하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하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마 모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피부색은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한데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화의 양식은 이집트의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누구였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이 히브리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임 가운데 놓이자 이집트 사람을 죽임을 통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히브리 사람에게 다가가 그 싸움을 말리려 하자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집트 사람처럼 나도 죽일 것이냐라고 그들이 반문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박탈감과 그가 가졌던 정체성의 혼란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가 과연 이집트 사람인가 확실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3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을 통해 그에게 콜링, 소명을 주시는 사건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왜 부름받았는가 그리고 모세의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3장의 말씀이자 그리고 3장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주제를 설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이 이집트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 너를 통해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이후로 일어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꿈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시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와 같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소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소명을 받자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러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모세는 궁금했던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난 이집트 사람입니까? 지금 왕자도 아닙니다. 특별히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권력도 아무 기득권도 아무 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단지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양치는 양치기 목자입니다. 그는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중대한 사명을 감수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 안에서 모세는 기대했을 겁니다. 너는 너 안에 모르는 너가 있어. 너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 나도 모르는 능력이 있구나. 리더십이 있구나. 나도 훌륭한 성품이 있구나. 나에게도 특별한 지도자적 자질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2절의 말씀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질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십니다. 완전히 무시당했죠. 그 질문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에서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중심으로 이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함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저 같으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시네. 나는 뭐냐?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참히 무시당한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중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12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혹시 펜이 있으면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입니다. 이게 후대에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사건의 목적과 목표는 예배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숭배했을 것이고 파라오가 숭배하는 것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숭배의 대상을 바꿔 놓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단지 구원해서 자유의 몸으로 놓여주겠다, 너희들에게 자유인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줘서 이제 너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목표가 예배, 섬김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목표에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바드 어디서 들어봤죠? 이젠 적어놓을 법도 합니다. 아바드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경작하며 지켜라. 그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다. 그것이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다, 서비스하다. 이건 제사장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바로 인간의 목적이자 인간의 탄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작하며 지켜라. 바로 경작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을 통해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 문제입니다. 모세가 묻죠. 당신은 그럼 누구입니까? 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의 칭호를,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왜 그의 이름을 물어봤으며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바로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구원받게 함으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며 그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그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죄악시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놨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죄악시 말하며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양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문제점이냐?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라. 이사야서 4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은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나무를 조각했겠죠. 바위를 조각했겠죠. 많은 것들을 조각해서 우상이라 말을 했겠죠. 송아지를 우상이라 말을 했겠죠.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지만 너도 우상처럼 보지 못하고 너도 우상처럼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는 감각기관의 마비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섬기면 섬기는 자들도 우상과 닮아져서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우상처럼 돼서 파멸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처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우상들의 특징,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들의 특징과 다르게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상과의 분명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섬기면 보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서 성경은 3장에 우상과의 차별점 보고 듣고 알았다. 그리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상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우상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처럼 보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관심 갖고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듣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눈이 열린다, 영적인 귀가 뜨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들리게 되고 우리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 아픔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을 발견치 못하다가 그것이 내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내가 보여진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뉴스만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뉴스만 듣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정치적 뉴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것만 듣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 갓난 아기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좋은 것 듣게 하고 싶은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나쁜 것 보고 싶지 않고 나쁜 것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 보고 싶지 않고 나와 다른 것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듣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보다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의 고통의 메아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아픔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마주하고 지나쳤던 것이 이제 내 눈에 내 시선에 밟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의 아픔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좀 더 이어나가면 성경은 우상의 종류를 대부분 피조물,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무, 신상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출애굽기 마지막 절 22절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인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요, 이집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던 은, 금, 의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물질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은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황금소를 만드는 그 물질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죽어있는 물질, 피조물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조각하여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그 물질을 대부분 재물, 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지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의 이야기들을 듣고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너희들은 돈을 섬기고 있다. 그들에게 그것을 뉘우치게 하려고 돈을 섬기는 행위를 그치게 하려고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확히 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임을 그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 보드리아라는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소비의 사회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 외에도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IBP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장 보드리아라는 현대 철학자는 소비사회라는 책에서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바꿔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거에는, 중세시대에는, 그리고 근대의 생각에서는 생각함으로 내 존재를 밝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생각해, 그러니 내 존재는 분명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생각함으로 내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안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사회가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장 보디아라는 이 철학자는 사물에 4가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환가치, 두 번째는 사용가치, 세 번째는 상징적 교환가치, 네 번째는 기호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가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다이아. 그 다이아를 명품 시계와 바꿀 수 있는 교환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이아는 사용적 가치도 있습니다. 끼고 다닐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 다이아 반지 끼고 다닐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상징적 교환 가치가 있어요. 이 다이아는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쓸 수 있는 상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는 기호 가치가 있습니다. 다이아를 손에 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네 번째 기호 가치에 우리가 집중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대사회는 사용가치, 이 다이아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다이아를 손에 끼임을 통해서 타인과 구별짓는 기호로서 소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명품백과 좋은 차들,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이 효율적이고 더 안락해서, 더 좋은 차여서, 더 좋은 백이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소비함으로, 들고 있음으로 내 신분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롯데캐슬을 살면 어떨까요? 나는 캐슬에 산다. 그죠? 나는 왕처럼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 살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에 붙는 그런 브랜드 네임도 다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살면 정말 편할 것 같고, 롯데캐슬에 살면 정말 캐슬에 사는 삶을 사는 그러한 나의 신분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롯데캐슬에 살면 왕이 될 것처럼 우리에게 브랜드화 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유행과 브랜드화를 시킴을 통해 우리에게 소비를 유도하고 이것을 가짐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말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백에 90만 원 현찰이 들어있는 것과 100만 원짜리 명품 백이 들어있는 것 둘 중에 고르세요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10만 원짜리 백에 90만 원 현금, 100만 원짜리 명품 백,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성경책에 들어있다고 해둡시다. 둘 중에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참 고민되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100만 원짜리 백과 10만 원짜리 백에 현찰 90만 원. 뭘 선택할까요? 이게 다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90만 원 지금 바로 외치고 있죠. 90만 원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품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들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소비의 행태, 그리고 소비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타했었던 얼짱, 몸짱, S라인, V라인, 이러한 소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가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형과 미용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는 육체 또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외모에 따라 나의 신분을 말하고 나의 잘됨을 보여주는 상징적 기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물질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곧 나를 말해주는 상징이 되고 그리고 내가 곧 그 물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고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기호화된 물질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나를 비추어지는 바로 그 물질이라고 대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호에 실체가 있을까요? 이 기호가 바로 허구이고 눈과 귀가 없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호의 가치를 우상화하여 즐거워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것이 정당하다고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나타내 주는 거야. 바로 모세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배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제대로 보고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호의 가치에 빠져서, 이 소비의 가치에 빠져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그 물질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그 물질을 닮아가는 행태가 우상숭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 그리고 물질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질을 예배할 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물질이 존재하고 그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태를 바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 이제 바꿔놓으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집트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 없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우상으로부터 출애굽입니다. 물질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소명이자 콜링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며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우리의 존재, 그리고 물질은 우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